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별반 다른 게 없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라고는 없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특별히 그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을 전혀 못 받고 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며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면 기도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간질병으로 고통받는 아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데리고 어디로 왔느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왔는데 마침 그때에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이 이런 상황인데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이 제자들이요, 이제 전에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병을 치유하려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안 되니까 뒤에 있던 제자가 야, 넌 안 되겠다. 내가 하면 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두 그 치유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이 뒤늦게 이제 그 장소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이 아이가 나음을,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되는 이런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들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할 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하여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등장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지요? 라고 말할 때 이 기도가 아닌 다른 대답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말씀할 때 이 믿음이 작다라는 표현은 그냥 믿음이 크다 작다의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불확실한 믿음, 확실하지 않은 믿음, 피상적인 믿음, 막연한 믿음, 이러한 생명력이 없는 돼도 그만 아니도 그만 이런 생각과 관련된, 이런 모습과 관련된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아닌 그런 그거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실제 존재하면서 이 존재하는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비유로 들면서 너희들이 이 생명력 있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확실치 않은 그런 막연한 기도 때문이었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더러운 귀신을 아이에게서 쫓아내지 못한 것, 고통받는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이유는 어디 있느냐? 확실한 믿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확실한 믿음의 기도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뭘 확실히 믿는다는 걸까요?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렇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보다 더 확실하게 점검해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먼저 저와 여러분이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 기뻐하시는 믿음의 핵심이 뭐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자의 모습이다, 참된 기도자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 거짓되게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참된 기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친히 준비됐다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주기도문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술술술 암송하는 이런 기도인데,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고 기도하는 기도인지,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또 다른 기도도 저와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표로 주님께서 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바라기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므로 기도의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경험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러한 복된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냥 자주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인지도 바르게 알지 못하며 그냥 웅얼거리는 소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의 기도자가 되어지고 능력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확실한 하나님을 믿는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또 잘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첫 계명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듯이, 이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고백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섬겨야 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에 담긴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미가 하늘에 계신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보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보다도 못한, 하찮게 여기는, 그래서 자기 밑으로 두는 이런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그냥 보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왜 두려운 것일까? 이것이 하늘에 계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데, 이 하늘에 계신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기 어디 하늘과 같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계셔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갇힌 분이 아닌 초월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며, 시간과 공간을 이제는 초월하셔서 모든 시대 속, 그리고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존재하시는 이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또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드러내는, 믿는, 이것이 하늘에 계신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느 장소에나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행적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왜 두려운 것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는 일들은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힘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며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알고 계시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으로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뭐 능력이 뛰어나고 뭐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그리고 뭔가를 이루어내시고 이런 게 하나님의 그 알게 되는 핵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심판자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6절은요, 하늘과 관련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공의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그 공의로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죄를 짓는 사람의 결과는 사망!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자가 모두가 심판에 사망에 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순간 생겨나는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모를 것이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이것을 고백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허물과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자리를 허락하셨느냐? 그게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버년이요, 기도와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멈춥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사탄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합니다.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쌓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이 고백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아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합니다. 죄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를 이겨내고자 합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늘에 계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처리 잘 하셨습니까? 이 두려운 하나님, 이 두려운 하나님이
때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기도에 담긴 확실한 믿음은 뭐냐?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요, 공포나 무서움으로 그렇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두렵지만 그게 공포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함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귀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공포스럽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존재 중에 하나가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냥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고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행을 통해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심할 때에는 계단까지도 무릎으로 꿇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고행을 하며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도대체가 하고 나면 좀만 지나면 돌아보면 또 마음으로부터 또 죄가 또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에 눌려있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게만 여겨지는 이게 마틴 루터가 경험한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들으며 이 믿음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겠다 결단하며 당시 타락한 로마 천주교회를 대신해서 개혁을 하고자 일어난 이러한 용기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두려운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도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 하늘의 계시에 담겨져 있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죄를 짓기 위해서 이용하며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로 시작했다가 점점 이제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죄 짓기 전에 이미 나중에 기도해서 내가 회개하면 이런 생각까지도 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나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감사함이 어느 쪽으로 흐르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데 이용하는 그런 간사한 방향이 아니라 이제는 죄를 멀리하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부모를 닮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백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헬라의 원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이요 사실은 아버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건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아도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냥 나의 주님 이렇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버지 이렇게 한다는 것, 이거는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넌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아도나이를 불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이러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내 딸, 내 아들 이렇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는 자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는 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이 사탄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늘 기억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라고 하나님은 요구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뭔가를 요구할 뭔가 맡겨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늘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과거에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모습과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싶은 간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들이미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노의 자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나의 부족함과 진노의 자녀였던 존재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어지는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며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에 담긴 확실한 믿음은 이제는 실제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닮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며 그래 내 딸아 내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의 고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실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전혀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를 시작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기도 가운데에 그 신앙생활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서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를 바르게 하는 그러한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말씀에 의거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성도들은 교회의 공동체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라는 말이요, 세상에서는요 이해 타산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뭐 이렇게 정당 해도요 우리라고 하지만요, 지금 보십시오, 대선을 앞두고 뭐 서로 공격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짓밟을까,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뭐 학교나 회사나 보십시오, 우리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안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밟고 일어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는요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냥 이해타산을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그냥 갈라지고 버려지고 해도 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대하느냐,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까? 보면서 아이고 저건 아닌데 무슨 작품은 하나님 왜 실수하셨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하면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보다는 형편없는 존재처럼 여기며 그렇게 대하는 그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작품이라고 하면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작품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그런 작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 때 우리는 복수입니다. 근데 작품이라는 말은 단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퍼즐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은요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는 하나님의 자녀의 책에 퍼즐을 맞추는 분입니다. 그 퍼즐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두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퍼즐 할 때요 그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요 봐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 안 버리십니다. 반드시 작품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그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 버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모여서 함께함으로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너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이 사실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30년이 지난 뒤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칭찬도 하십니다. 야 너네들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 잘 드러내가지고 잘 쫓아내고 이렇게 잘했다. 그런데요 뭐가 없어졌느냐? 처음 사랑이 없어졌다 라고 하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처음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라는 의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 퍼즐 조각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도 다양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작품이 되듯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들려질 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름답게 보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라기는 매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풍성하게 받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